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6장 15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8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마무리하는 말씀이 본문 15절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우린 여기서 중요한 세 개의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뭐냐? 다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주님께서 이때 한 번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다시 기도하셨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기도의 생활이 반복적이었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기도가 반복적이어야 됩니다. 예? 기도의 습관이 체질화돼야 돼요. 이렇게 거듭되는 기도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거룩해질 수 있고 우리의 삶의 방향은 변함없는 진리를 향할 수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이걸 내가 하길 원하십니까? 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끊임없이.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를 하셨는데 이 기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습관을 따라 그랬어요. 습관을 따라.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내가 좋으나 내가 힘드나 우리는 뭡니까?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돼요. 19세기에 러시아의 유명한 피아니스트인 루빈스타인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 손가락이 무뎌지는 걸 내가 느끼고 내가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내 가족들이 내가 연습하지 않은 걸 느끼고 3일을 연습하지 않으면 마침내 듣는 청중들이 느낀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를 보라고 내가 누구한테 과시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루를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그만큼 내 영혼이 무뎌지는 거예요. 내가 이틀을 기도하지 않으면 내 가족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죠. 3일을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마저 저 사람 변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른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이 바른 기도의 습관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기도를 뭐에다 사용하느냐? 그저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이루어 달라고 자기 탐욕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죠. 그런데 날마다 우리 주님과 교통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 주님과 대화하고 우리 주님의 뜻을 구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라는 이 단어가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단어가 뭐냐? 혼자라는 단어예요. 혼자. 여기서 혼자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모노스예요. 모노스. 따로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그렇죠? 지나가면서도 걸어가면서도 찬양을 하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렇죠? 청소하면서도 기도하기도 하고 기도해요. 물론 우리가 일상 속에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기도는요, 따로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내일을 준비하며 기도하고, 한 달을 뒤돌아보면서 다음 한 달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다음 한 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구별된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이, 내 행동이, 내 말이 어떻게 더 거룩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간다 이 말이죠.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날이 밝기도 전인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늘 우리 주님과 나만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 그런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메시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걸 갖다 생각하셨을 거예요. 내가 메시아로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메시아로서 한 달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메시아로서 1년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내가 이런 일을 만났는데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어떤 말을 해야 되지? 어떤 생각을 해야 되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단어가 뭐냐? 산이에요. 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 나오는 산을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 산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요 산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옛날에. 지금은 안 해요 사람들. 옛날에 산기도 참 많이 했어요. 산에 왜 가요? 세상과 격리되기 위해서.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내가 단 둘이 기도하면서 대화하면서 그러기 위해서 산기도를 가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주님만 만나기 위해서 산기도를 갔는데 이 속에는 세상의 온갖 것 다 가지고 갔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이 사람 어떡하지? 저거 어떡하지? 온갖 세상의 것을 다 가지고 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산에 간 거 아니에요.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몸은 산에 갔을지라도 마음은 세상에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이 산이라고 하는 장소를 찾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세상과의 격리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기도죠. 이것이. 그래서 이 찬송에 뭐라 그래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왜? 세상이 보이지 않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니까 나는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쵸? 간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면서 나 딱 5분만 기도하고 올 거야, 그러고 가는 사람 없을 거예요. 올라가느라고 힘드니까. 적어도 산을 찾아가는 사람은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며칠을 기도하기 위해서 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을 찾으셨다는 건 무슨 뜻이냐? 예수님의 기도의 호흡은 긴 호흡이었다. 길게 기도하셨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갈수록 길어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도 갈수록 길어져야 돼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역사를 행하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바로 그 시각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었어요. 자,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4장 22절을 보면 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보낸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갈릴리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자, 그러면 이 풍랑을 만난 이 제자들에게 원인 제공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참 시험에 들 때가 많아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야, 이 일은 예수님께서 가라 그러셨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보내신 이 길을 가는 내 인생은 평탄해야 돼. 왜? 예수님이 보내셨거든.
그런데 본문 18절에 보니까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큰 바람과 파도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큰 바람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아네모 메갈루인데, 여러분 이 단어를 영어 성경 리빙 바이블을 보면은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 게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게일. 이 게일이 뭐냐면은 태풍 이름이에요. 이 게일은요, 초속 14m에서 29m 사이의 속도로 부는 강풍이에요. 그런데 기상학에서 초속 20m가 넘으면 태풍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만난 바람은 뭡니까? 태풍이에요. 누가 보냈는데? 예수님이 보냈는데. 예수님이. 요 근래에 제 후배 목사님 하나가 목회를 갖다가 그만하겠다고, 못하겠다고. 이 후배 목사님이 학원 원장이에요. 아이들이 많아요. 돈도 잘 벌어요. 그래가지고 이 후배 목사님이 자기는 목회를 하면은 금방 될 줄 알았어요. 안 돼요. 모이질 않아요. 그래서 교회를 폐쇄하겠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설득하고 있는 중인데, 자 보세요. 교회를 시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셔야지. 근데 날이 갈수록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 식구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집은 돈 걱정 안 해요. 예. 자동차도요, 굉장히 좋은 거 타요. K9인가? 그거 타요. 참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요. 근데 교회가 안 돼요. 교회가. 자, 태풍이 왔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타고 가는 배가 뭡니까? 쪽배예요. 쪽배. 제자들은요, 이 태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노를 저었지만 역부족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태풍 앞에서 이 제자들이 탄 배는 뭡니까? 바람 앞에 등불 같아요. 누가 보냈는데? 예수님이 보냈는데. 왜 주님께서는 가라고 명령하셔서 순종해가지고 가는 이 제자들이 태풍을 만나게 하셨을까? 예?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나가라 그래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갔는데, 우리 아본교회에 계시던 우리 목사님이요, 선교사로 나가라 그래서 선교사로 나갔는데 선교사 나간 지 몇 년 만에 코로나에 걸리셔서 돌아가셨어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셨는데 여기서 우리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위험에 처한 이 제자들, 성경에는 이때를 뭐라 그러냐? 밤사경이라 그래요. 밤사경. 밤사경이 뭡니까?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예요. 굉장히 깜깜해요. 그런데 이 태풍으로 요동치는 이 바다 위를 예수님께서 걸어오셔요. 마태복음 14장 26절을 보니까 그렇게 걸어오는 예수님을 제자들은 뭘로 봤어요? 유령으로 봤어요. 제자들이 생각할 때 태풍으로 요동치는 바다 위를 걸어올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다? 유령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두려움에 가득 찬 제자들에게 본문 20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준친 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들어야 될 음성이 뭐냐? 이 말씀이에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의 기술 의지하지 말아라. 세상에 너 사회적인 위치 의지하지 말아라. 네가 가진 능력 의지하지 말아라. 나만 봐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나니까. 죽음의 공포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지극히 간단해요. 그런데 이 짧은 말씀이 이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위로의 말씀이 없어요.
이에 본문 21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14장 25절을 보니까 이때가 어느 때냐? 밤 사경이에요.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새벽 동트기 전에가 가장 어둡다 그러잖아요. 이 시각은요, 사람들이 다 잠들어 있는 시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태풍과 파도의 소용돌이를 뚫고 오시더라. 이유는 단 하나예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다가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셔요. 만약 그날 밤에 제자들이 건넜던 그 갈릴리 바다가 유리처럼 맑고 고요했다면, 그래서 그 제자들이 아무 어려움 없이 그 갈릴리를 건너서 가버나움에 갔다면 백길은 편했을지 모르지만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그 칠흑같이 어두운 밤 사경의 시각을 개의치 않고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태풍과 풍랑의 소용돌이를 뚫고 오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날 밤에 건너가라 명하셨던 그 바다는 언뜻 보면 고통의 바다예요. 언뜻 보면 괴로움의 바다예요. 그러나 사실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경험시켜주기 위해서 만나게 하신 은혜의 바다요, 복된 태풍입니다. 저도 이렇게 지나간 시간들 보면은 평탄한 시간들은 아니었지만 그게 제가 감사한 게 있어요. 저는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일 저런 일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믿어지거든요. 예수님이 믿어지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신앙 고백하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갈릴리를 건너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가셨어요. 이튿날 아침이 됐어요. 전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나누어 주셨던 떡과 물고기를 받아 먹었던 사람들이 날이 밝자마자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무리들이 팀을 나눠가지고 예수님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갈릴리 인근을 갔다가 샅샅이 뒤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배를 타고 갈릴리를 막 건너다니면서 예수님을 찾아요. 어떤 사람은 이곳저곳 다니면서 예수님을 찾아요. 그러다가 마침내 갈릴리 건너편에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자, 본문 25절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찾은 무리들이 기뻐하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줄친 것만 시작.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라삐는 선생님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반가워하는 이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께서 본문 26절에서 차분하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왜 아침에 날이 밝자마자 예수님을 찾아 이렇게 이리저리로 헤맸는지 그 중심을 꿰뚫어 보셨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 헤맨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아서 내 영혼을 예수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위해서 찾은 게 아니에요.
전날에 그랬던 것처럼 또다시 오병이어 같은 기적을 경험하고 먹을 거 얻어먹고 신기한 거 구경하고 싶어서 예수님 찾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알아요. 니들이 영적인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 나를 찾은 것이 아니라 육체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나를 찾았구나, 이걸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문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정작 이 땅에서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들이 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썩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그 소중한 인생을 탕진하고 있는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영생하는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도 지금도 사람들은 여전히 뭐 기도합니까? 하나님 돈 벌게 해주세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몸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 자식놈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것만 기도한다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주시려고 그러는데,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것이 뭐냐?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에요. 여러분, 이창원 목사도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부자가 되는 법, 그런 거 알려줄 능력이 저는 없어요. 그거 알면 내가 부자가 될게. 예? 성공하는 법, 그거 알려줄 수 없어요. 뭡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영생하도록 하시는 양식을 반드시 먹어야 된다. 이건 중요하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다 살고 코끝에 호흡이 멈췄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눈을 떠야 되잖아요. 예?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왜 행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풍랑을 왜 잠재우셨습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를 주관하시는 주님이란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는 돈이 조금 부족하게 살아도 영생하는 양식은 반드시 먹어야 돼요. 세상에 드는 사람들이 나 그다지 부러워하지 않아도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은 반드시 먹어야 돼요. 그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 반드시 먹게 해야 돼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여전히 썩어질 육체와 썩어질 배만을 위해서 양식을 구해요. 그리고 그것이 아쉬울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안 찾아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찾아 헤맸던 이 사람들이 곧 오늘날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나는 지금 도대체 뭘 얻으려고 하나님을 믿는가? 나는 지금 도대체 뭘 얻으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나는 도대체 뭘 얻으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머릿속에 온갖 것들이 다 날아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냐 이 말이에요. 이에 주님을 찾아 가버나움까지 온 유대인들은 본문 28절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봐요. 줄친 것만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뭐가 하나님의 일입니까?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9절에서 대답하시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이거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일이 교회에서 청소하고 봉사하는 일인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일인 줄 알았는데, 선교사 도와주는 일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예. 도대체 뭐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일까? 유대인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본문 30절에서 다시 이렇게 물어봐요.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이 질문을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옛날 우리 조상들이 광야를 지날 때 모세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는 표적, 메추라기를 내리는 표적, 그 다음에 바위에서 물이 솟구치는 표적,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모세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았는데, 자, 만약에 당신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당신이 지금 그 말하는 게 사실이라면 그걸 증명할 수 있는 표적을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자 예수님께서 35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셔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유대인들이 주님을 믿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자, 본문 38절부터 4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일,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뭘 원하셔요? 마지막 날에 사람을 살리시길 원하셔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살림을 받을 수 있느냐? 참 생명을 가진 사람. 그럼 어떤 사람이 참 생명을 가질 수 있느냐?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순서를 바꿔볼까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참 생명을 얻어요. 참 생명을 얻는 자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림을 얻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고요. 이걸 정리하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만이 참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참 생명을 얻은 사람만이 마지막에 다시 살림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 날에 사람을 살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곧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세상에 눈 뺏기지 마세요. 마음 뺏기지 마세요.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 시간이 그다지 많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우리나라에 한 5년 동안 다시 복음이 일어날 거래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거래요. 그 일이 있고 나면 진짜 마지막이 된다는 거예요. 자, 뭐 그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가 다
된 걸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 가져야 돼요. 교회만 다니는 걸로 되질 않아요.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 믿음다운 믿음을 가져야 되죠. 예.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데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예,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 마지막 때에 믿음 보겠느냐? 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보기 힘들다. 자, 어떤 사람이 영어를 아주 유창하게 잘해요. 그러면 이 사람 미국 사람이에요? 아니요. 또 어떤 사람은 미국 역사에 대해서 아주 해박해요. 그러면 그 사람 미국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미국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국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돼요. 시민권을 받든지 영주권을 받든지. 요즘 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쫓아낸대요. 미국 대학에서 강의하는 교수도 쫓겨났대요. 네. 자, 보세요. 미국, 완전한 미국 사람이 되려면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네. 그와 동시에 어떻게 해요? 미국 정부에 대한 의무도 이행을 해야 돼요. 세금도 잘 내야 되고 의무도 잘 이행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아무리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못 믿어요. 못 믿어. 예수님을 따를 수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문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줄친 것만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줄친 것만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제가 보니까 그래요. 열심히 하면 목사 될 수 있어요. 열심히 교회 다니면 장로도 될 수 있어요. 또 열심히 교회 다니면 권사도 될 수 있어요. 집사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예수님 못 믿어요. 하나님 말씀 못 믿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사람들의 눈치는 볼 수 있어요. 교회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날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봐주겠지? 그런 눈치는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여라고 고백할 수는 없어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그것도 우리 지구 반대편에 30년 살다 가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냐고요? 예수님 얼굴 보셨어요? 하나님 얼굴 보셨어요? 여러분, 미국 정부의 허락이 있어야만 미국 사람이 될 수 있듯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고 내가 예수님이 믿어지고 내가 믿음을 위해서라면 내 육체의 생명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고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은 조금 귀찮으면 예배 안 드려버려요. 조금 자존심 상하면 신앙생활 안 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신앙생활의 완성이 아니에요.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미국 정부의 허락을 받은 사람이 미국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배워야 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구원받았으면 그때부터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봐야 되지?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의 이 현실을 어떻게 봐야 되지?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봐야 되지? 그때부터 시작이라고요. 그래서 본문 4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오느니라. 아버지께 배운 사람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내가 결심했다고 신앙생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는 게 얼마나 큰 은혜냐고요. 응? 내가 이 신앙에, 내가 이 믿음에 내 생명을 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그리스도인됨의 의미를 바로 깨달을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계속 말씀하셔요.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명령하셔요. 하나님께서는 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책망하셔요. 그걸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 말이죠. 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다는 것은 그 성경 지식만 늘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나를 전부 맡길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 마음대로 사용하세요, 맡길 수 있는 거, 이런 걸 의미해요. 그리고 이런 삶은 반드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돼 있어요. 그 이유를 본문 47절로 48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믿어요. 예수님이 이 안에 계셔요. 저와 여러분 안에 생명의 떡이신 주님께서 계셔요. 그러니까 두려워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주님 앞에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세요. 예? 힘들면 힘들다고 하세요.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하세요.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이시요 생명의 떡이심으로 그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은 참 생명이 있어요. 참 생명이. 참 생명의 사람은 삶은요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 그리스도인은요 다른 사람을 살릴 수밖에 없어요. 살릴 수밖에. 다른 사람의 좋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짊어진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에 가야만 풀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이 편하면 그거 비정상이에요. 이게 어떻게 편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가 있는데, 마귀가 날 보면은 째려보는데 어떻게 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시고 선포하시고, 나는 세상에 지식 없지만, 나는 세상에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는 없지만, 그러나 내 속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참 기도할 것도 많고 또 우리 주님 앞에 하소연할 것도 많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딱 들어맞는 말씀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소연하지 말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지 말고 그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생명의 떡 되시는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내 기도를, 내 사정을 말씀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